안녕하세요. 조정환입니다. 오늘은 책 두 권을 좀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12살이라고 하는 책이고, 한 책은 여러분들이 구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외경 위경 전서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책인데 이런 보화 같은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위경이어서 우리가 잘 접하기 힘든 고대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도마에 의한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뭐 이런 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예수는 12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에클툰이라고 하는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읽은 책들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시리즈도 다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교회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에클툰에 나오는 책들은 하나씩 이제 다 사서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예수는 12살이라고 하는 이 책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살을 어떻게 이제 그려냈을까 호기심으로 이제 찾아봤고, 여기에 이제 부제로 적힌 게 참으로 인간적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시절 이야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어떻게 그려냈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우선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에클툰 책들과는 다르게 흑백 만화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진짜 만화책 같은 매력이 좀 있었어요. 그림체도 굉장히 귀여워요. 예수님 되게 귀엽게 예쁘게 잘, 그림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 내용들은 당시에 있었을 어떤 그 분파들에 대한 설명과 갈등들을 굉장히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잘 설명해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 상상과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의인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도 그 부분을 잘 보여줬었고, 이 예수는 12살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드라마를 잘 짜내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은 예수님이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당연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 이야기들과 드라마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표현해 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 실망스러웠냐면 너무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용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셨고, 신적인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상태에서 순종을 이루셨다고 하는 게 정확한 설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찾아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보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것뿐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너무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놓치고 있거나 무시해버린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운 책이었어요. 오히려 조금 더 이 신성적인 측면이 이 드라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예수님의 내면적인 어떤 고민들과 그런 모습들, 직접적인 어떤 순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치고 너무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좀 적절한 밸런스를 놓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에 나오는 도마의 예수님 이야기는요, 이거는 이 반대의 성향이에요. 예수는 12살에서는 너무 인간적인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썼다면 이 도마에 의한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너무 신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게 고대의 작품이기도 하고 영지주의적인 어떤 느낌들이 나는 영지주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런 표현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 서론에서도 개론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영지주의 작품이라고 곧바로 연결시켜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신성과 기적의 사건들의 포커스를 맞춘 책이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막 안식일에 아이들과 놀다가 새를 이렇게 진흙으로 빚어서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네 뭐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를 날려서 보내요. 그랬더니 진짜 새가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악동처럼, 그리고 또는 굉장히 위험찬 그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들도 막 보이는데, 왕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골목길을 가다가 누군가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감히 네가 나를 부딪혀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 아이가 죽어버려요. 이게 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런 게 막 기록이 돼요. 그리고 막 누군가가 막 비난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막 팔이 마르는 막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런 일을 막 아버지 요셉이 꾸짖으니까 당신이 지금 나의 아버지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어떤 선생들에게 이미 자기가 효과적이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선생들이 그 치욕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등장을 합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막 일으키고, 그리고 실제로 막 죽었던 사람들 일으키고, 막 이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짧아요. 굉장히 짧은 단편의 이야기들로 묶여져 있고, 이 맨 마지막에 사건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에 의한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예수는 12살 이 두 책은 모두 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12살에 성전으로 올라가신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었고, 하나는 너무 신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애써서 둘 다 적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과 감정들, 그리고 점차 자라가심, 그 안에 계셨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신성함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과 그 매력, 그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인간성과 신성이 다 드러나 보이는데, 이 두 책은 너무 한쪽을 강조하면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어떤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재평가하는 작업에서 너무 인간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거나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신성적인 영역에서 다루려고 평가해 버린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형상들을 발견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양극단의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재고해보고 어떤 비판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적절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예수님의 어떤 풍성한 그림들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도마에 의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였죠? 장점과 단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책을 리뷰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리뷰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